오늘 본문은 뱀을 소개할 때 그 뱀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도희 집사님을 위해서 쓴 동화 이전에 동화를 먼저 하나 쓰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뱀은 왜 다리가 없나 라는 동화였습니다. 아직 그걸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사람을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글은 대부분 다 써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뱀은 왜 다리가 없나 이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동화책을 만들 때 여러분들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뱀을 소개할 때 강교한 것도 아닌 가장 강교한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콜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아룸이라는 단어는 욥기 5장 12절과 욥기 15장 5절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활한, 간사한 이라는 말로 욥기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을 합니다. 6번 사용하는데 교활한, 간사한 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슬기로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반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뱀을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강교한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슬기롭다라는 말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아룸은 강교하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강교한 일을 한 뱀은 그가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뱀이 사탄이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사탄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얘는 원래 만들어졌던 의도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뱀은 하와를 꼬셨던 그 뱀,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을 마귀다 또는 사탄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 잘 묘사되고 있는 곳은 여기 오늘 뱀과 아담의 사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사건 속에서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3년 3개월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그 공생의 기간을 방해받으며 살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탄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실 때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갈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교회의 확장을 막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취하느냐라는 말을 통하여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서 일하실 때에 그 일을 방해하는 역할로서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내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것을 빼앗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그게 더 융성해져서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가로채고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런 유혹으로 우리가 늘 좌절을 맛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좌절을 맛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는 능력과 기술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앞에서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서 그 활동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앞잡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고 모든 속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큰 능력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통하여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초대의 교회 안에도 옳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애굽의 사건 속에서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룰 때 그 안에서 이루었던 술객이나 박술이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런 능력들을 소소하게나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는 망할 자, 악한 자들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늘 말했듯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강교한 존재이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이에 한 장 차이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너희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습에서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 원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사건은 또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사탄의 일에 합당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역행하는 길이에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담과 일하기를 좋아했을까요? 하와랑 일하기를 좋아했을까요? 네,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일하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렇게 되면 쉽게 이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와란 얘기는 이제 들었으니까 하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왜 하와와 일하기가 더 좋았을까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잘 대답을 못하는 거죠.
2장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했냐?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약속했냐? 아담하고 맹세를 한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때는 하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17절에서 그 언약을 하고 22절에 가서야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는 이 약속을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들은 소리가 아닐 때 누군가가 막 윽박지르면서 야, 너 진짜 봤어? 너가 한 거 봤어? 자기는 이제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둘러둘러 들었어요. 들었을 때 누군가가 윽박지르면서 너 진짜 봤어? 안 봤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아무리 들었어도 이제 그때부터 주춤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제대로 들었나? 내가 똑바로 들었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누가 좋냐? 하하가 훨씬 공격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은 확실하게 모르는 일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모르는 거. 아까 얘기한 거죠. 윽박질렀을 때 넘어갈 수 있는 확실하게 모르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은 아담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하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면 답을 뒤바꾸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확실하게 모르는 일을 찾고 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면 이단하게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그렇게 됐어? 본문에 그렇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단 교회가 최근 이 광염교회에 목사님을 까는 그런 메시지를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요절들을 갖다가 다 끼워 맞추기를 하니까 오, 말이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 요절의 본문을 앞뒤를 찾아가서 읽어보면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렴풋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기쁜 소식 교회의 얘기를 들으면 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이단 교회를 깠으니까 어쩌면 매주 내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까겠죠. 까면 제가 그에 대해 충분히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조현삼 목사님이 제발 그 사람을 대적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괜히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 더 이상한 모양새가 나니까 그냥 저건 틀린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모양새가 예쁘겠다라는 얘기들로 이제 리플이 달려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고 분명 그들은 잘못됐지만 내가 올려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쨌든 어렴풋이 알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후에 있는 성경 공부는 우리가 다 들어와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쓰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본문이 주는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은 그 답을 뒤바꾸기 위해서 아주 강조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가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 열매는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먹으라가 답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하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이 말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네가 죽기 때문에 네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뱀은 4절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해줄,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선악을 너도 알게 된다라는 말로 대답을 또 뱀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하는 죽음을 몰랐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마저도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안다는 말에 대려 더 현혹이 되어서 그분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더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 고백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순종적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먹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눈이 밝아지는 것도 저걸 내가 먹어서 밝아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하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간혹 병원에 장례를 치르러 가면 어린아이만 남겨놓고 간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장례식장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가 뛰어다니며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죽음이 뭔지 모르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가 살아계시는 것 같고 어딘가에 나타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장례식장 같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는 악을 모릅니다. 악은 약속을 위반할 때 그때가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순간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기 전에는 그런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법도 만들어졌을 때 그 법에 위배됐을 때 우리가 악한 사람 또는 범죄자로 칭호를 받는 것이지 헌법이나 법 조항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한 자 또는 범죄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 즉시 약속을 파기한 수치스러운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담과 하가 따먹고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왠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따먹었고 걔네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따먹을 건데 하나님은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래서 그런 의도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악을 모르는 선한 세상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않으면 결코 아담과 하와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선한 세상만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만들어 놨어도 안 따먹으면 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었다는 자체가 잘못이니까 그래서 악이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호도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왜 만드셨어? 그게 왜 악한 데 만드셨어? 라고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유일하게 죽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담과 하와 때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죽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결정을 죽음으로 결정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을 직접 공격했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약한 하와를 공격해서 결국 아담까지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와의 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담의 약함은 뭐였을까요? 너무 사랑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는 여자가 건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6절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은 또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에요. 사랑이 약할 수도 있고 정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약해서 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쉽게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돼요. 왜? 사탄은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피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뭐가 약하는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수도 없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사탄은 그것이 나의 공격 목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뱀이 그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있어서 이건 노출되면 안 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닮아서 상대방의 약한 부분만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사탄에게 농락당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아픔을 더 흠집내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만 찾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그거 역시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건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할 일을 찾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서 도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먼저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주먹이 최고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웃기시네, 내가 안 믿으면 없는 거지,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하하가 그만 그 말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주먹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 나는 내 머릿속에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스스로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교만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탄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바로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뱀은 말합니다. 진짜 육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그는 이미 동물들의 이름을 동물들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은 이미 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식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내 가운데 죄가 있구나 라는 것도 역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와의 인식은 약함에서 나오는 마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악함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그것은 수치스러움이었고 그것은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이나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옷을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낯을 피하여서 숨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죠. 유혹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져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거나 떠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아주 원하고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발합니다. 내가 비참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발합니다. 어떻게 도발하냐? 오늘 아담과 하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는데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도발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는데 사탄은 먹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인간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핑계로 나타납니다. 1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인간은 점점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비참함이 두려움에 핑계함에 마지막으로 가서는 저주받음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2장 15절에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수고해라 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해라. 그 단어가 아바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지키다, 보살피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의 해석상 농사를 짓는 노동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라는 말이 서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작이라고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지키고 보살피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내가 따먹을 수 있는 노동 정도만, 내가 가서 취할 수 있는 노동 정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흙을 먹고 배로 갑니다. 여러분, 뱀이 흙만 먹습니까? 근데 흙을 먹고 배로 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땅을 기어다니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나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은 노아 때 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노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때 이전까지는 뱀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한 것이니까 뱀이 흙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아담은 죽을 때까지 저주받으면서 수고하였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4절에서 보면 뱀에게는 왜 그랬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묻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게임에 의해서 자연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저항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처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15절에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멸절시키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의 계보 속에서 늘 그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인에게서 출생되어진다는 말이고, 그 여인에게서 출생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서 다 아이들이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후손을, 성경은 족보를 거론할 때는 남자들을 거론합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할 때는 다 남자들에 대한 언급을, 물론 딸들도 가끔 가다 그 안에 섞이긴 합니다만은 그 계보를 얘기할 때는 아들들에 대한 언급들로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후손들, 사탄을 머리를 밟고 또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마리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뱀이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하여서 멸절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 일을 위해서 수천 년간의 인류의 긴 여정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까지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인간의 인류 가운데에서 그분이 등장하고 계시는가,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모르던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편법과 꼼수와 내 편의와 이익과 이기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은 계속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감동에 늘 붙여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혹과 시련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유혹과 시련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어서 호흡이 끊긴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시련을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저주 아래 내가 놓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